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먼 길 불이 나게 달려오신 것만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한없이 듬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성경 지식에서 벗어나지 마라. 성경 안에서 검증하고 검증이 안 되면 잠잠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준이 되는 게 있죠. 뭘까요? 말씀. 할렐루야. 성경이죠. 말씀. 성경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재밌죠? 잠깐만, 이게 너무 당연한 거를 여쭤봐서 그렇구나. 자, 게다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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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집 옆에 있는 옆집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믿으셨어요? 어떻게 믿으셨어요? 신기하네. 자, 그럼 야훼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각자 기억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나는 모태신앙이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모의 손에 이끌려갔다. 너 왜 다 들어? 아니 모태신앙인데 끌려갔다고.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다. 친구의 전도로. 할렐루야. 꼭 된 거예요. 그 친구들 진짜 귀한 친구들입니다. 또는 친지의 권유로 교회 갔다. 별로 없네. 한 분 계시네. 친지들의 권유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왜 친지들하고 좀 원수가 돼가지고 맨날 싸워가지고. 사실은 제가 좀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다 유교 사상을 받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니까 우리 집만 갔다 하면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괜찮아. 다음 제사는 가져가래. 가져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아니, 못 가져가죠. 큰일 나죠. 다음 제사는 가져가라는 거야. 그래서 못 가져간다고 한참 실갱이인데요. 이때 좀 사이가 조금 갈라졌어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저희를 이해를 못해요. 복음이 없고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주변에 지인이 우연히 소개해준 복음을 듣고 교회 갔다. 지인이, 친척 말고 지인이 주변에. 처음 든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니다. 나는 초코파이나 빵에 이끌려 교회 나갔다. 누가 사탕에. 이거 딱 한 분 계시네. 또 있나요? 우리 군대 다닐 때는 초코파이 신자라고 해가지고 초코파이 주면 우르르 막 믿음하고 상관없이. 네. 5살 때 네. 북치면서 막 따라갈 때 그때 그때도 뭘 줬어요? 먹을 거를 북치면서 막 옛날 이거였잖아요. 이거 땅. 예? 저도 기억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 전도 나갔는데 뭣도 모르고 그 어린 나이에 따라갔는데 그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인지 그냥 앞에서 막 찬양 부르고 그냥 따라가게 하는 뻥 땅땅 붙이면서 그냥 참 그 시절이 기억납니다. 아니면 좀 특이하게 내 스스로 왔다. 진짜 특이한데. 스스로. 와,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특이한 건데 아무 전도 없이 스스로 갔다. 야,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아들, 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하기야 뭐 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내가 스스로 갔든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신유의 은사는
사실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은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도 벽을 낳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거꾸로 영접하게 하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하죠. 또 아니면 내 주변에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하게 특이하게 믿은 사람이 있다.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특별하게 믿었다. 지금 제가 거의 다 얘기했죠. 네, 거의 다 포함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든지 간에 대부분 분명히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서 전도되어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에 관하여 복음을 듣게 되어도 사실 누구도 하나님에 관하여 처음부터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믿음을 갖기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어린이 때 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네, 그냥 어른들이 이리 와면 이리 오고 예배드리자면 예배 드리는 거죠. 저도 우연찮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상에 있는 83년도 사진을 봤어요. 아, 네, 그걸 오늘 가져갈 걸 그랬다. 83년도 그러면 제가 5살 때인데 아니 예배를 어머님하고 다른 모르신 분들하고 가정집에서 뚝뺑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 신기하네. 5살이면 막 뛰어놀 때인데 예, 예배 드리라고 해도 정신없이 집중 못할 나이 때거든요. 신기해요. 분명히 옛날 사진에는 그 연도가 찍혀 있거든요. 오른쪽 끝에 8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제가 분명히 5살인데 왜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예? 아, 그런가요? 아, 너무 과찬이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그냥 아이들일지라도 그렇게 따라가는 게 있었나 봐요. 옛날에는 좀 더 성숙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그 선배들 보면 굉장히 한 살이나 2살만 많아도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지금은 막 친구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1년 선배, 2년 선배만 해도 정말 되게 높아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 유교 문화가 좀 있어서 그런가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제가 뭐 믿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했겠습니까? 예.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했겠죠. 그냥 분위기가 다 그냥 빙 둘러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하는 분위기야. 그러면 잘 눈치 봤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그렇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로 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뜻이. 어떤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없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그 부분에 오래 있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자, 아무리 초신자라도 교회를 그럼 대입을 해보면 한 3년 정도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설프게라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개인차는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갑자기 강권에서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어디서 숨겨놨다가 가져온 것처럼 대단하게 큰 믿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랬나요? 네, 아니었습니다. 판명 같습니다. 예, 다 드러났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저도 평생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을 스쳐 지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한 교회를 평생 다니고 있거든요. 네, 네, 29년 평생 다니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지나갔어요.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되는 교회니까. 그때 당시 친구들이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아, 중학교 때도 막 110명 막 그랬는데 중등부 110명, 고등부 막 120명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친구들 지금 딱 한 명 남았어요. 그 친구들 다시 장가 가가지고 더 지방으로 가고 일대를 어디 가고 뭐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쨌거나 교회에 다 없더라고요. 자, 우리가 서당계 3년처럼 교회를 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서당계 아는 것처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풍월 정도를 읊는
그 정도로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결정적으로 지식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천국 가나? 절대 아니죠.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야 천국을 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천국을 간다면 아마도 뭐니 해도 지금 신학생들이 유리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공부 잘하는 서울대생들만 천국 갈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된다고요? 에,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호세아 4장 6절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망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율법 그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한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즉 말씀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사망에 이른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구원의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아멘.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잘 믿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다 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믿고 구원받으려면 결국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새록새록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명상을 한다고 해서 고민을 한다고 해서 또는 깊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는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교회 나가서 설교도 들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기록을 해가지고요. 후대, 지금 우리 세대까지 나타내신 것이 결국은 뭐다? 성경이다.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 체험 또는 은사 체험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제자 양성과 가르침에 있어서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쪽은 성경만 가르치고 배워도 하나님에 관해 다 알 수 있고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쪽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말하며 성령 체험 플러스 은사 체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둘 다입니까? 네, 괜찮아요. 성경 공부도 충분하다. 나는 장로교 고신이다 하시는 분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혹시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자신의 과거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죄송합니다. 현지야, 눈을 그렇게 뜨면은 웃겨. 이렇게 부엉이 눈을. 그렇지. 그러니까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길 바래. 할렐루야. 네, 이 주말에 일이 집중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예, 거의 그냥 풀로 24시간을 밤새서 일을 하니까 그러고 나온 거 보면 대단하죠. 예, 주말 금토일은 그래요. 대단한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많이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과연 예배만 들었을 때 믿음 생활을 잘했나? 한번 돌아보세요. 예? 아니면 방언의 은사나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믿음 생활을 더 잘했나? 어느 때 나의 믿음 생활이 더 뜨겁고 열심히였나요? 어느 때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 단연코 성령 체험을 했을 때 믿음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아멘. 저 또한 그렇게 받았다. 아멘. 믿음 생활이 완전히 뒤바뀌는 전환점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 또 뜨겁고 확실하게 하나님에 관하여 더 알아감에 있어서 성령 체험과 은사의 나타남은 저 기존 36년간 신앙생활의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평생 다녔다 그랬죠. 네? 평생 갔는데 진짜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제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네. 어른들은 좀 앞서갔다고 생각해. 멀리 갔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른들 쫓아가긴 좀 그렇고 내 주변을 보니까는 내가 그거 잘하는 것 같아. 응? 수련회 가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앞에서 막 찬양도 막 인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막 임원하라 그래서 임원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봉사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제가 36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의 모든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예.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딱 받아버리니까 와 기도도 날 때 말씀도 그냥 꿀송처럼 달아져. 예. 그리고 그냥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셔가지고 어릴 적 엄마 따라가지고 어머니 따라가지고 몇 번 찾아갔던 하늘상 기도니 갑자기 생각나. 처음으로 차 끌고 가. 거기서 그냥 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주셨어요. 원래 이전에도 사모했어요. 사실은요. 부모님 세대들 막 방언 기도하고 막 뜨겁게 막 성령 체험하시고 무슨 뭐 영적인 막 희한한 얘기들 하시면은 와 부럽네. 나도 달라고 안 주시길래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주시길래 그렇게 소망해도 안 주시길래 나는 버린 자식인가 싶어서 그냥 포기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와 같이 그냥 미디안 광야에 내버려둬 그냥 마음대로 양치고 살으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불러 갑자기. 그러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막 부어주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늘산에서 성령 체험하시는 분들 막 안수받고 누워가지고 손이 막 움직이는데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니야. 딱 봐도 분명히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니야. 어떤 여자 목사님이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아름답게 손을 막 이렇게 움직여.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너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강원도 못 받았는데 여기 왔더니 또 다른 광경이 보이니까 나도 성령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아유, 딱 한 번 하면 정말 좋겠다. 진짜 간절히 소망했는데 한 3번째 갔을 때 제 몸에 임하셔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제 육체를. 다 아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지체를 움직인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멘. 여리게 임하시면 뭐가 움직여요? 혀밖에 안 움직여. 강력하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 온몸이 다 움직이는 거 이렇게. 응? 아폴로 11호 달 위에서 그냥 걷는 것처럼. 할렐루야. 응? 아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응. 다리도 하나도 안 힘들어. 올라가 이렇게 계단들. 응. 이건 무중력이야. 이거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삼각산 민족교동 올라갔을 때 밤에 그렇게 고무신 같은 거 신고 막 올라갈 때 그냥 막 몸이 너무 둥둥 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5분만 올라갔대요. 좀 못했죠. 12, 3분 만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남자들이 뛰어 올라가야 좀 올라가야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릴 때 제가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삼각산 호랑이. 지금은 그 모습 어디 갔나?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
자, 옛날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이거 다 아시는 말인데요.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실제로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실제 경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를 말하는 말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 알아감에 있어서 성경 말씀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성경 말씀과 더불어 말씀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나타날 때 우리 속사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더불어 반드시 성령 체험과 성령 은사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역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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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하게 동의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성령 인도하심, 성령의 또 가지가지 은사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에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영적 현상을 성경에서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나의 영적 체험, 경험들을 과연 성경에서 증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 없다 손 들어봐요. 없다. 없을 수 있다. 손이 안 올라가네.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요. 어떤 것은 증명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증명할 수 없다입니다. 둘 다 공존한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내용을 보면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하고, 그렇죠?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옵니다. 이때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니까 10장 44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때 즉시로 성령이 임한 고넬료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방언이 임하고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성령의 은사 체험이 그 당시 은사 체험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방언의 은사 체험 이것은 충분히 성경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영적 체험을 성경에서 증명해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어디 올라갔어요? 3층 하늘에 올라갔죠. 이게 기록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노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이 하늘에 다녀온 경험을 자세히 말하면요. 그 당시에 뭐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 말로는 말이 많아지고, 그렇죠? 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변론과 분쟁의 여지가 많아질 것을 염려해가지고 다녀온 곳은 맞지만 사도 바울이 3층을 다녀온 것은 맞지만 비유적으로 편지를 했고 또 3층 하늘에서 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원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갔다 온 건 맞는데 낙원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사실인데 천국의 모습, 낙원의 모습을 말할 수가 없다. 말해도 증명이 안 된다. 단지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니까 2장 7절에 그 낙원을 잠깐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하겠다 라고 짧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낙원에는 생명나무와 그 열매가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 그렇죠?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에도요. 낙원에 갔다 왔다는 분들이 이런 분들의 간증이 꽤 많아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낙원에 한번 갔다 왔다. 크게 들어요, 크게. 최윤희 전도사님. 또 내가 한번 낙원에 갔다 왔다. 그럼 나 지옥 갔다 왔어요? 반대로 나 지옥도 한번 봤다. 지옥 한번 가봤다. 음부 둘 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공동체에서도 한 명 있죠. 한 1000명 모이면 한 100명 손 들어요. 예, 그만큼 나는 낙원에 갔다 왔다라는 경험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본인이 낙원에 다녀왔다 할지라도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낙원에 대한 말과 묘사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 사도 바울 말씀처럼 오늘날 바울과 같이 낙원에 갔다 왔다고 주장을 해도 믿어주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성경 속에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거짓이다,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오늘날은 좀 그때 당시보다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 안에 계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직분이 있는 자만이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혀 모르는 우리 유인희 집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보여주시고자만 하시면 그냥 이끄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끔 하신다는 거죠. 저는 낙원 간증 중에 그나마 김상호 목사님 사진 이분인데요. 김상호 목사님 아세요? 이분의 천국 간증은 매우 신빙성이 커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천국 간증은 신뢰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한다고 해서 김상호 목사님의 천국 간증을 성경 말씀과 같이 동격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간증은 간증일 뿐이거든요. 저는요, 성령 체험과 은사 체험한 것을 성경에서 증명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 체험부터 시작해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가지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또 기도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꼽아가지고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체험을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성경에 있더라 했던 것이 있어요. 자,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때 손이 엇갈릴 수 있다. 축복 기도할 때 우리가 축복 기도를 누구 장자에게 오른손, 그렇죠? 네. 그 차자에게 왼손 이렇게 하잖아요. 에브라임.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에브라임. 저는 어느 날 저의 두 자녀에게 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불렀어요. 성경에서는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때 나이가 보통 생명의 끝자락에 있을 때 했죠. 네, 젊었을 때 하진 않았어요. 야곱도 생명의 끝자락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어요. 손자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축복해주는 시기를 떠나서 왠지 그날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삶의 끝자락은 아니었어요. 이제 막 한참 살아갈 때였는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을 불렀어요. 왜냐면요, 아이들을 부를 만한 나이 때 불러야 와요. 이해되시죠? 부모님들이. 공감하시는. 네, 부를 수 있을 때 아무개야 와 그러면 네 하고 오지. 아무개야 와 지금 오라 그러면은 왜요? 왜? 네, 바로 친구 먹어요. 어쨌거나 저는 축복해주는 시기에 떠나서 왠지 그날 축복을 해주고 또 아이들 불렀는데 우리 요한이라는 아들이 장남이에요. 그리고 하람이라고 하는 동생이 차, 영.
두 아이가 있는데 축복해 주려고 제가 부모 행세를 한답시고 어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갑자기 부모 행세 하고 싶었는지 불러가지고 앉혔어요. 그래서 이제 딱 아이들한테 요한이가 오른쪽에 앉고 하나님이 왼쪽에 앉아서 저는 당연히 오른손을 요한에게 딱 올리고 왼손을 하나님한테 올리려고 딱 가는데 출발을 했는데 갈리는 거예요. 손이 갈리는 거예요. 왼손이 첫째 아들 요한에게 가고 오른손이 둘째 하람에게 가는 거예요. 3살 터울이거든요. 이상하다. 왜 손이 엇갈리지?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지체를 움직여가지고 하는 건 맞긴 맞아. 그냥 특이했지만은 성령께서 하시는 건 맞지만은 왜 엇갈리는지 제가 몰랐어요, 사실. 그 당시. 그 당시 막 은혜 받고 아볼로처럼 성경이 통달한 상태가 아니어서 예, 엇갈리긴 엇갈리는데 이게 왜 엇갈리지?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 왜 엇갈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창세기 48장 8절 이하를 읽으면 또 하나의 영적 축복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좀 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눈이 받았다. 요셉이 그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내가 네 얼굴을 보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장사기도 보게 하셨구나.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사람 에브라임의 머리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고 발을 바꾸어 얹어져라. 요셉. 자, 15, 16절 지나고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신기하죠? 이거 평소에 염두에 두고 있으신 분 계셨어요? 저도 사실 성경 몇 번 읽었는데 그냥 패스 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먼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생각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갈려도 이게 성경으로 증명이 되는지인지 내가 늘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창세기서를 읽을 때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맞네 이게 이 영적 원리가 맞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지금도 두 아이에게 그냥 손을 머리에 올릴 때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올리려고 하면 그냥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두 아이를 축복합니다 라고 생각만 해도 또는 말을 하면 그러고 나서 올리면 영락 없어요. 엇갈려요. 오른손이 무조건 둘째한테 갑니다. 우리 요한이 없죠. 서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또 하나의 영적 원리인 거예요. 육체의 장자가 장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인 장자가 장자라는 겁니다. 아멘. 육체로는 아들 요한이가 장자이지만 영적으로는 둘째 우리 하람이가 장자의 축복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또 둘째 하람이가 첫째 기름 부음보다 더 크다는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예, 하람이의 직임과 부르심과 또 첫째 요한의 직임과 부르심이 달라요.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 딱 읽으니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영적으로는 하람이가 기름 몸이 더 위에 있구나. 더 많은 일을 하란 뜻이죠, 뭐. 예.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몸에 영이 나가는 현상. 내 영이 내 몸에서 나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명, 둘, 몸 뜨는 것도 안녕히 계세요. 이거요? 혹시 영이 영만 아니면 내 육체까지 다 영만 그럴 수도 있죠.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답이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제 몸에서 제 영이 나가는 체험을 여러 번 했는데요. 이 체험도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체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은 채 돌려보냈는데 엘리사의 시종 누구예요? 걔 있잖아요. 걔야시. 물질의 욕심으로 인하여 멀찌감치 떠나고 있는 나만 장군과 일행을 뒤따라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죠? 자기 주인이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뭘 받았어요? 은 한 달란트와 2벌 옷을 받아서 냉큼 집으로 가져가 숨기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을 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대뜸 묻습니다. 25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은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27절도 마저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신의 영이 자신의 몸에서 나간다는 것이 흔하게 있는 체험은 아니에요. 예, 흔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의 영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저는 나가긴 나갔는데 이것도 제가 마음대로 나가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좀 강권적으로 내용이 나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쭤봤죠. 하나님 이거 새로운 걸 하나 터득했는데 하나님 그럼 이거 제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예수님 이름을 명하면 제 영이 나갔다 들어오고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사실 그러길 바랬거든요. 근데 임의대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임의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체험을 시켜주고 필요에 의해서 어디를 데려가서 보여주긴 하겠는데 네 임의대로는 하지 마. 그래서 겁이 난 거죠. 그때부터 안 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이 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안 했어. 한 번도. 혼날까 봐.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어떻게 될까 호기심에 또 하면은 그냥 맴매 맞아요.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도 성경을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영적, 은사적 체험들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전에는 그냥 막 읽었는데 영적 제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건 어떻게 성경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 또 함부로 하면 또 2단, 3단, 4단 옆구리 2단 날라차기 할까봐 이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항상 저는 영적 체험을 하면은 이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요. 이 근거를.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성경을 그 다음에 읽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찾아진 것만 잠깐 찾아진 거지 아직도 안 풀리는 게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쌀독에 쌀이 죄송합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 네, 않는 현상. 이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 관하에 나와요. 지극히 극심한 가뭄이 몇 년 있었어요.
3년 반 이어지고 있었죠. 이 가운데 백성들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게 해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잠깐이었죠. 가뭄이 더 심해지니까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이 말라버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어느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가라고 한 거예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샤르밧 과부를 만나고 그 과부에게 청을 합니다. 물과 조금의 떡을 달라고. 샤르밧 과부는 가지고 있던 양식이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딱 한 끼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굶어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보고 엘리야 요청이 있었을 때 들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부의 17장 9절 말씀과 같이 과부의 믿음 그리고 11절의 헌신을 보시는 사건이에요. 샤밧 과부가 여호와의 종 엘리야의 말을 믿고 행동하니까 15절 말씀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건 사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들은 건데 제가 이제 겪어본 간증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유동에 살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쌀통에 쌀이 먹어도 계속 그대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수익이 없었고 이모네 집에서 이제 학생들이니까 그냥 얹혀 살고 있을 때였고 무사고 어머니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돈을 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나라 민족에서 기도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활만 하고 계셨어요. 수유동 저 앞에 가면은 영락기도원이거든요. 그 영락기도원 가서 맨날 기도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쌀을 주시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닌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쌀을 퍼먹어도 계속 그 양 그대로냐는 거예요. 그때 이 시대에도 샤르밧 과부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았죠. 이건 어쨌거나 어머님의 경험이에요. 간접적으로 제가 들려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저희 집 냉장고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예. 그 당시 30년 전 30년 전 삶보다는 지금의 삶을 딱 보니까 와, 냉장고에 먹을 게 천지야. 그때 비하면 쌀도 그냥 넉넉하게 있어.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이 이제 없어도 이제는 뭐 넘쳐납니다. 먹는 게 풍족합니다. 그래서 배가 나왔나? 들어가야 되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거 방언이 열리는 은사 체험들. 이 방언의 은사 체험은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함과 같이 저도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여서 갑자기 고개가 돌아가고 입이 그냥 팍 열리고 그 다음에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현란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 듣는 그런 방언이 터진 거죠. 하여튼 이런 체험들은 기독교인 가운데 정말 많이 경험하는 사건이고 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정하실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해요. 아직도 여전히 성령의 방언은 잘못되었다 라고 주장하시는 교단과 사역자 그리고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방언의 은사는 올바른 영적 체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 올바른 영적 체험이 맞습니까? 아멘. 무슨 이상하다. 근데 왜 딴 데 가면 아니라 그러지? 아직도 아니라 그래요. 끝났다라고 그래요. 그럼 그래서 생각 성령님이 그러면 겨울잠이 들어오셨나? 끝났으면 동면이 꽤 길어요. 몇천 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여러분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근데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하는 한 가지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그룹들은 못하게 하지는 않아요. 더 하세요, 더 하세요. 그냥 막 권장하고 장려하고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방언도요 잘 아셔야 될 게 때로는 성령께서 멈출 수 없게 자기는 그냥 쉬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그냥 하루고 이틀고 3일고 그러니까 계속 방언이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있어요. 있습니다. 계속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는 멈추고 싶은데 막 계속 기도시키시는 경우 있어요. 거의 막 강압적으로. 근데 이때 교회에서 못하게 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방언을 잘못된 거니 하지 말라고 통제를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자칫 성령 회방죄가 될 수 있어요. 성령 모독죄와 회방죄 두 가지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으면 회방이에요. 성령 자체의 성품, 인품을 무시하면 모독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이 무서운 말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해요. 그리고 아예 잘못했다라고 멸시도 해버려요. 놀랍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요. 성도가 많아요. 그리고 부흥이 됩니다. 이거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예? 뭐 해답 가지고 계신 분은 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각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다양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영적 체험을 분명히 하셨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분별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밖에 성경 말씀에 증명할 수 있는 사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건 제가 초기에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 이거를 간증하면은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이 말씀만 전해드리고 이런 경우 제가 체험했던 경험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 5, 6개월 걸렸어요. 의문이 안 풀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순종을 했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가셨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다 하고 나서는 도대체 성경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제가 스스로 궁금한 거예요. 너무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못하면 이건 내가 영영 함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5, 6개월 지났을 때 야고보서 5장 15절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냥 일시에 다 풀려버린 거예요. 아하,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구나.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하면서 끝내 퍼즐을 잘 맞출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신기했던 거예요. 만약에 진짜 야고보서 5장 15절 아니었으면요. 저는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영적 체험을요. 절대 말 못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임파테이션, 성령 전이시키는 거. 예. 자, 이것은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고 전이 되는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모두 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또는 허락에 의해서 기름 부음의 안수를 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은 영적 현상이에요. 우리 현지자매가 매일같이 기도 나가지고 엘리야 형제님 기름 부어주세요.
네. 맡겨놨니? 자꾸 달라 그래. 그래서 아버지한테 달라 그래. 아버지한테. 응? 자, 성령 기름 부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각자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각자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꼭 여기만 와야지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와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사역자, 지금 바울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사역자를 통해서도 성령이 전이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죠. 예. 하지만 이렇게 전이받지 않아도, 임파테이션 안 돼도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고 예배 자리, 은혜 자리로 나가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주시고 싶은 분량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받는 건 쉽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다만 유지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유지. 예. 주기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딸에게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퍼져. 어?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잘 모으지 못해. 우리 아들과 같아. 5천 원 주면 그냥 즉시 다 100% 써버려. 놀랬어. 4천 원 주면 4천 원 다 써버려. 어떨 때는 문자에 100원이 찍히는데 지금도 100원짜리 파는 게 있어? 신기해요. 뭐 비닐을 샀나? 100원도 찍혀. 3,900원어치 찍혔는데 나머지 뒤에 또 띵띵띵 하더니 100원 결제. 100원짜리 상품이 아직도 있나 보다. 이렇게 되면 안 돼. 그쵸? 그냥 성령으로 오늘도 그냥 막 부어주시는데 냅다 쏟아버려. 가서 다 냅다 쏟아버려. 그걸 그렇게 쓰라고 주는 게 아니요. 아구까지 그냥 차가지고 넘쳐나라고 주는 거예요. 성령이 넘쳐나야지만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봉사할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지금 바닥인데 누굴 도와? 내가 충만해지고 넘쳐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차고 넘치네 하고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를 우리가 앞당기면 다행이지만 뒤로 물린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3년 안에 쓰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에 3년 딱 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닥이야. 옆에 보니까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성령이 그냥 기름 줄줄줄 새.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타이밍, 하나님 때에 그 사람을 딱 들어쓰려고 딱 가서 봤더니 기름 부음이 없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왜 못 써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계획하고 전략하고 내가 어떤 무슨 기획을 잘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기획실은 하늘이에요. 기획실은 하늘. 기획실장님이 다 이미 짰다고 계획을. 그러면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냥 이해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순종하고 복종하기만 하면 돼. 근데 내가 기획을 해. 그리고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쓸 수 없고 또 본인이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성경 영적 체험이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영적 체험을 성경에서 찾아냈을 때, 그 구절과 말씀을 찾아냈을 때 비로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체험들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죠? 말씀드려볼까요? 네. 개인적으로 영적 체험한 것을 성경에서 증명할 수 없어서 잠잠했던 경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천국과 지옥을 본 사건이 있어요. 제가 안수하고 딱 누웠는데 천사가 두 천사가 다 오는 것 같아요. 그 나를 이 양쪽에 팔짱을 다 끼고 이제 데려가는데 나는 어디로 딱 올라가서 평 하고 좀 어디로 올라가서 앉았는데 여기가 무슨 궁전 같은 바닥이야. 그리고 그 앞에는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 위에는 엄청 큰 높이의 그 성문이 있어요. 성문. 뭐 엄청 높다고 해가지고 뭐 안 볼 정도가 아니고 한 우리 키 한 3, 4배? 네, 우리 키 한 3, 4배 정도 큰 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어떻게 해? 다시 돌아갔어요. 그 두 번째 또 안수받고 누워있는데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갔더니 천사들이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아,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안 열어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아심을 뒤로 하고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올라갔어요. 그때는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광경은 해변가였어요. 해변가. 해변가였고 화창한 날씨였고 해변가 주변에 집들이 꽤 많았어요. 저 앞에는 고층 빌딩 3개가 있었고 높은 빌딩도 있었어요. 거기를 가서 이 빌딩이 누구 건가 하고 보기도 하고 또 나오다 보니까는 저기서 천사 세 명인지 네 명인지 뭘 막 하고 적는 거야. 막 뭘 적어. 그래서 그때 내가 여쭤봤어. 이거 뭘 적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들의 행실을 적는다. 어.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쭉 이제 오다가 보니까 누구야 또 집 모인 좀 허름한 집인데 70년대 우리나라 마치 꼭 70년대 집 같아. 명패도 있어. 명패도. 다행히 한글이었으니까 내가 읽었어. 한자였으면 한글이어서 읽었어. 근데 70년대 딱 집이야. 그래서 그 집이 누군가 알아보려고 딱 하는데 뒤에 소리가 들려. 알 필요 없다. 너는 지금 알 필요 없다. 그럼 말어 뭐. 그러고 이제 다시 또 내려왔어. 그 다음에 또 또 한 번 또 올라갔어. 그때는 갑자기 분명히 난 낙원에 문을 연다고 들어가다고 들어갔는데 좀 구름 같은 거가 딱 앞에 대기해가지고 구름을 딱 타고 저걸로 갈 줄 알았더니 왼쪽으로 쭉 가. 다른 문이 하나 있어. 거기 딱 들어가니까 새카만 어둠이야. 새카만 어둠인데 거기를 어둠이니까 뭘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어딘가 호실을 어딘가 방을 들어갔는데 이 한 영혼을 두고 이 뱀 같았어요. 뱀이 막 득실 막 입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뭐 이렇게 막 온몸 그냥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거기서 소리가 들려. 종아나 날 좀 살려줘. 날 여기서 꺼내줘.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다 아나 봐. 다 아는 법이 있나 봐. 내 이름 딱 부르더니 날 자기를 꺼내달라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해? 꺼내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못한다고. 그러고 또 내려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예요. 그냥 내 경험, 내가 혼자 겪었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검증은 받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제 영이 나가서 본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냥 상상한 거예요. 네. 혹시나 해서 여쭤봐요. 근데 제가 수년간 여러 번 여쭤봐도 맞다는 거예요. 제 영이 나가서 봤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천국 지옥 간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공식적인 하나님의 단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이 전파된 데가 있고 전파되기 전이 있죠. 전파되기 전에 죽은 영혼들에 대한 구원에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심각합니다. 예, 귀를 활짝 열지 않으셔도 돼요. 네. 활짝 열면 네, 생각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런 사건도 제가 겪었어요. 또 죽은 영혼이 찾아와요. 몇백 년 전에 죽은 영혼이 무당도 왔었고 막 조선시대 무슨 뭐 그 높은 자리에서 뭐 왜냐면 내가 갓을 봤어요. 갓을 이거 뭐 되게 좀 높은 자리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TV에서 봤던 것처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분들을 네? 아무튼 그, 맨날 화인들이 부르는 거 하잖아요. 나으리? 아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영혼도 왔었어요. 그 내가 얘기를 했지 누구냐 이름도 얘기하고 너 언제 죽었냐 자기 언제 죽었다고. 응? 근데 왜 그걸 나한테 와가지고 구원시켜달라 그래? 어? 내가 뭔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구원시켜달라고 나한테 오냐고. 그렇게 밀어내도 알고 왔다는 거야. 알고 왔다고.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러면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쳤어 저도. 왜냐면 제가 영분별이 있으니까 안다 그랬죠. 귀신이 오거나 사탄이 오거나 하여튼 어떤 영이 오면은 얘가 어떤 영인지 안다고 그랬죠. 분명히 다 귀신이었어. 다 귀신이었어. 근데 집중해서 보니까는 사람이야. 그런 갓을 쓴 양반 어른도 있었고 또 무당도 있었어. 그 당시에. 하여튼 그런 분들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구원시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화면 당한 일도 다 있네. 예수님으로 막 쫓았어. 근데요, 잘 보세요. 그 영들이 나를 속이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미혹하려고 하거나 거짓 응답을 주려고 한다거나 어쩌면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왔으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거나 은사로 물리쳤을 때 떠나가요. 100% 떠나갑니다. 근데요, 하나같이 멀쩡해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내 불이 어디 꺼졌나? 없어졌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닦아가지고.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그 원석의 그 영혼들이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귀를 살짝 가늘할 때는 이렇게. 이런 분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가브리엘 기도원 원장님 구단이라고 막 소문낼 수 있어.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바로 여쭤봤어요. 아, 성령 저거 없자는 거예요. 이 영혼 어떻게 해요? 그때 성령께서 그랬어요. 구원시켜라. 와, 귀 살짝 닫았었어요, 전사님? 눈빛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제가 너 예수님 믿지 않은 거 회개하라고 시키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라고 했으니까 귀신의 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귀신이 그런 얘기를 해. 그 영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라 선포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휙 올라가 버려요. 비밀이야. 여기서 다 까먹어야 돼. 기억해가지고 뭐 자서전에 막 올리고 뭐 그거 안 된다고. 개인 유튜브에 막 올리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성경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또 함구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놀라운 일들 또는 나무가 나한테 말을 거는데 이게 성경에 어떻게 또 어디 누가 체험이라고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어? 응.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나 기도원에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제가 그냥 체험한 거지만 성경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잠잠한다. 잠잠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너무나 넘쳐나는데 그 말씀과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기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일반 물을 기도해가지고 보혈로 바꾸는 거. 이게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막 수유동에서 막 바쁠 때였어요. 제조 공장도 하고 막 장사도 쫄면집 장사도 막 브랜드 딱 걸어 네임브랜드 걸어놓고 치킨주는 쫄면 그래가지고 쫄면 시키면 치킨이 그냥 한 접시 같이 나와. 한 네다섯 조각. 우와 할 줄 알고 했어. 우와 할 줄 알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간식이 월세 냈어. 어쨌거나 창업을 하고 오픈을 하고 그날도 막 이제 끝나면 또 하늘산 달려가고 막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바쁠 때야. 근데 이제 갑자기 왼쪽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오랜만에 또 서서 일하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하루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 더 아파. 3일 지나면 더 아픈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러다가 이거 영어 못하겠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또 SOS를 성령님께 쳤잖아요. 성령님 이거 왜 이렇게 아파요? 이거 하나님 이거 질병이에요? 아니면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때 가서 질문하니까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축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축사하고 그 다음에 딱 생각이 어떤 생각이 번뜩 드냐면은 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으니까 물을 한번 믿음으로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딱 물을 그냥 떠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물이 변하여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딱 믿음 기도 딱 끝내고 믿고 그냥 뿌렸어. 그냥 뭐 마귀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악을 지르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어떻게 더 신나다 싶어가지고 그냥 막 뿌렸지. 그렇게 해가지고 딱 악기가 쫓겨 나가니까 끝나니까 3일 동안 그렇게 아팠던 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나아져요. 하나도 안 아파. 네. 그때 제가 깨달은 거잖아요. 마귀 귀신이 주는 육신의 고통은 축사하면 그 즉시 낫는구나. 이거를 축사 치료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신유 치유하고 또 다른 거예요. 악한 영이 와서 공격하는 거는 축사만 하면 내가 깨끗해지는구나.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우리 이유린 집사님도 그렇고 아프면 연락이 와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그냥 육신의 질병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어딘가 아팠다. 근데 영이 잡힌다. 그럼 이거는 영적인 공격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했다가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2시간 15분간 안진뱅이로 살았다고. 2시간 15분간. 기도원을 가야 되는데 이게 양쪽 다리가 힘이 안 들어가요. 그냥 계속 쓰러지는 거야. 걸으려고 하면 쓰러져. 걸으려고 하면 쓰러져.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어머니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 물리쳐! 그 간단한 원리를 내가 못 깨달았는지 몰라 그때 왜. 그 말 듣고 나서 맞아.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 처음에는 너무 희한한 일을 제가 난생 처음으로 겪다 보니까 영적 공격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리쳐!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영적 공격이구나 하고 돼보니까 맞아. 근데 사탄이 아니고 귀신이야. 어디서 뭐 길게 묵다가 온 귀신인한테는 권세가 좀 센가 봐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북한 놓고 기도해라. 인도 힌두교 놓고 기도해라. 이슬람 종교를 놓고 기도하라. 센 건 다 갖다 붙여가지고 나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그거 기도 막 하고 막 하는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저녁 기도 시간에 그리고 놀고 있던 것도 아니야. 쉬고 있던 것도 아니야. 자고 일어났던 것도 아니야.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하반신 마비가 온 거야. 감각은 있는데 다리에 전혀 힘이 안 들어가. 전혀. 내 다리가 아니야. 힘이 안 들어가. 막 쏠서 2시간 15분 시원하게 싸우고 나서 그렇게 막 악랄하게 귀신이 괴로워하면서 안 나가려고. 근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그 일념으로 그냥 질 수 없다. 몇 시간이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반드시 나는 싸워서 이겨서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힘차게 싸웠는데 2시간 15분 만에 승리하고 일어나니까 다리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 지나니까 제가 이제 휘청휘청하지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고 있다가 바로 또 어떻게 하늘사 같이 또 운전해가지고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무튼 이런저런 경험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유익이 된다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고 가브리엘 기도 갔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날 것 같으면 함구하고 있는 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육적인 존재로서는요, 마지막입니다. 모든 현상과 체험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그에 반해서 영적인 존재로서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사탄, 마귀, 귀신은 그냥 영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는 육과 영 둘 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인 체험들이 크고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체험은 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곧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체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대조해 보고 체크하면서 늘 분별하고 올바른 영적 지식을 함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3번 외치면서 통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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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야 까라리 까라 까라리 싸라 까라리 까라라 싸라리 까라리 야 가바바바바바 야 가바바바 오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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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주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여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징벌, 이 땅에 부으시는 징벌의 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버지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여 경각심 뿐만 아니라 징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것이 징벌이라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하며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며 아버지여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이러한 징벌이 내렸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부렸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목이 고등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유를 모른 채 아버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아버지 포탄이 머리 위에 떨어지므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아버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그런 아버지 무시무시한 전쟁이 아버지로 지구촌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을 섬긴 죄, 그 밖에 한 가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수많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징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까이 모시지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불순종한 우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바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영통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익히 배웠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우고 지식으로만 아버지여 알고 우리가 몸소 실천하지 않은 행동들, 이 아버지 불순종하는 불복종하는 이 어리석은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방언의 찬양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여 누구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라도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임하실 때에는 성령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실 때에는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기와 같이 백만부터 전기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시며 진동과 떨림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성령이 임하는 이들에게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강력하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내게 강력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아버지 이 가지가지 표현을 인하여 느끼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메포레 데킬라 메미카라타 미사라카라타 비라나 Anikarata puro kurasa, karate pina kurana. Anikarata pina kurana, karate miseta karabina kelama. Atu karate pina tamesha, eskarate pina tuluma mama aleluya. Uwa sabini kabade kibini kabade kabade kaba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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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babara. Ayya karane sala kaba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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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babara. Ayya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유진 자매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이유진 자매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영적 싸움 영적 훈련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 때로는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고 또한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종 엘리야에게 훈련하셨던 것 같이 매 순간순간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이 이유진 자매에게 말씀하셔 주셔서 능히 이 아버지 훈련의 과정 이 시험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훈련이니 너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능하쇼. 내는 마법 비라코로 내는 다토 페라토 메라타라가라가 아멘. 하나님 제게 늘 말씀하시기를 너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유진 자매에게 같은 말씀을 주시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대적하고 이겨라. 할렐루야. 하나님 더욱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명철하게 이 싸움 이 아버지 훈련을 잘 감당해서 앞으로 능력한 십자가 훈련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할 때에 주의 강하신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Oh
아버지여 의약통으로 치유되지 않는 아버지 모든 질병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아버지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주님 예수님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친이한 주시옵소서. 이전에 아버지 허리 척추의 협착증과 목의 디스크를 고쳐주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시기만 해도 하나님의 이끌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오시기만 해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하여 육신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일을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아멘. 주님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서든지 주를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둘러싸게 해주시며 비춰주시고 악한 원수들에게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르만 해주시고 갈 사람 머리 위에 침이 안 서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총 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들이 보기에 평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형편,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현실, 우리의 모든 상황, 하나님 자족하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체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필요, 물질이 없고 좋은 집이 없고 귀한 일터가 없고 큰 사업체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외에 무엇을 더 구하고 이거 외에 우리에게 더한 또 다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 크신 은혜를 상고하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여 우리가 불로 연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로 연단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리라 하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말씀 같듯이 내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깨달을 때에 또한 우리에게 예언의 은혜를 통하여 장래를 알게 하실 때에 우리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버지여 커져만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지만 오직 이럴수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신 무엇이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장래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선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아버지 주님의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 구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손을 붙들어 주세요. 잡아주세요. 하나님 무겁고 강하신 오른팔로 이 손 붙들어 주세요. 약도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날로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을 간절과 같이 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운행하시면 받아주세요. 하나님 운행하시면 받아주세요. 두 사탄이 모든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 오늘 패하는 자들 여러분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름 붓듯 팔팔팔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사모하는 아버지여 영혼들에게 구하는 것마다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에서 예수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리카레시아 파라투니아 아토 파라카라토 수미니 피타 파시아라 티카라나 티카나 카리지아 스간데르멘토 쿠라마 포코시시아 스페르타 피코라 Garantia, garantia, pende carreta, caratuno, mushisho, serpente, performancia, carete, aleluya. 주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영원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들을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더해주세요. 입술의 권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입술의 권세 위에 성령 안에 기름 부어주세요.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명령하는 것마다 원수망들이 벌벌 떨고 하기로 왔다가 눈길로 도망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같이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여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이 결코 어떤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터치해 주세요.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Holy Spirit, hallelujah.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열어 아버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7월 말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세 번째 예배 초소로 이동할 준비십니다. 주님 7월 말에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할 준비십니다.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갖고 뚜벅뚜벅 탐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로 이전을 쳐서 예배 초소를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예비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버지여 더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주신 믿사오니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로 떠나온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심심하고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베나테 나라노레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린 이 예배를 기뻐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원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토요일날 집회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또 내일은 기쁜 주일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또는 이보다 더 부어 주셔서 하나님 큰 은총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 기쁘게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마다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늘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식사 준비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